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가 디자인돼서 이 땅에 나왔어요. 그래서 만가지 물질 속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붙어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이 육체는 육을 쫓아가지만 이 육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세계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가 논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존감은 들락날락해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존감은 언제든지 갔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본질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의 측면에서 끝없이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과 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의 실존은 무력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불행하고 불경기에 익숙한 삶의 패턴이지만 복음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될 그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심어놓은 그분의 DNA를 찾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문, 생명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 연합의 문, 하나됨의 문, 이러한 문들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은 죄에 노출된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생명을 네 가지 단어로 묘사해요. 헬라어는 이것들을 네 가지 단어로 묘사하는데, 아담과 하와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 안에 하늘아버지의 조회, 하늘아버지의 조회를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담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주 만물에 인간만큼 사고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인간만큼 이 문화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없어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내면 인격 존재 안에 묻어있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푸시케는 살아있었지만, 비오스는 살아있었지만, 아나스토로 벨은 살아있었지만 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본성적인 생명이 떠나가고 그 조회의 자리에 사탄이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죽어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본성적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단 말이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교회고 너의 정신세계, 너의 마음 안에 있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분의 인격과 똑같이 디자인된, 똑같이 창조된 인간 고유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영적인 DNA가 여기 들어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무력감과 불행과 불경기와 불안, 두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것이 복음이야.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것이 복음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의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의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조회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믿어내는 자가 대장이야. 이것을 믿어내는 자가 큰 자야. 이것을 믿어내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야.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 불행과 불경기에 아주 익숙한 피해의식, 가난의식, 메뚜기의식에 절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실존적인 아픔과 고통을 완전하게 뒤집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라고, 그레이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이야. 축복.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바꿔 나가지 않고 자기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괴성이나 저항이나 불신함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없이 구애를 하시고 계시오. 그분의 사랑은 흠이 없어. 그분의 사랑은 신실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에게 있는 조예,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조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 조예가 세상에 오셨대잖아. 그분의 사랑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분의 혜택을 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논하면서도 어렴풋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신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 불안에 불황에 모든 일에 메뚜기의식, 폐의식, 가난한 의식에 절어서 그분을 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총 간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육으로 살아있는데 불안한 가운데, 불황 가운데, 불경기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조회로 찾아오시는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우리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길이 거기에 있어. 답이 거기에 있어. 살 길이 거기에 있어. 자신의 인자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뒤져봐야 실망만 해, 좌절만 해, 낙심만 해. 끝없이 우리의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연민에 절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도 통제하죠. 사람도 통제하죠. 질질 끌고 다니죠.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격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어놓은 그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혼미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죠.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담보로 이 문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교육에, 좋은 음식에 끝없이 여러분들의 내면세계 그 결핍들을 채워주려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놔 보냈잖아. 죽을 때까지 채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는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악이다. 악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 있는 악을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불신앙을 밀어낼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한 평가나 이해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 사탄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이것을 끝없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서 리피트. 어느 날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이언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세계, 정신세계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무언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허상에 대한 그 이미지를 끝없이 돌파해 가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말씀, 무슨 말씀, 어떤 말씀, 무슨 말씀. 우리가 예수쟁이로 입문은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1살짜리가 있고 2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어.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영적인 성장이 장성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끝없이 움직여야 된다. 무엇을 움직여? 사고의 영역, 말의 영역, 태도의 영역, 자세들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사랑에 깊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동아리처럼 부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나 아픔과 고통과 불황에 대해서 끝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정신세계를 밀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자신을 정당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투정이잖아. 땡깡을 부리잖아. 어린아이들이 울면 젖을 주니까 나이가 20이 돼도 30이 돼도 계속 부모 앞에 울어대는 자식들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신적인 미분화라고 말해요. 상담적인 용어에서. 정신적인 미분화라고 말해요. 자기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자기의 책임을 세상에게 돌리고 자기의 책임을 누구인가 전가하면서 끝없이 상대의 호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곤충이라고 해요. 곤충.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이런 원리를. 알만한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다 알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상처를 위로하고 불행한 삶 불황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감성팔이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끝없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DNA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내 육이 흙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여러분 자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 겉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나. 한 번도 되어본 적도 없는 나. 한 번도 풍요, 안식, 평강을 누려보지도 못한 나.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평강, 안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 여러분들의 리드의 풍성함을 채운다고 해서 육은 그것들을 절대로 답을 주지 않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공허함과 결핍들을 발견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문명의 혜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등 따스고 배불르다고 행복한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면 세계 전능자에 대한 이해와 각성들이 습관처럼 덕지 인격에 붙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옛사람과 구속을 밀어내야 돼.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를 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세와 태도로서 내 삶을 폭풍처럼 폭우처럼 내 삶 속에 오는 그런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동의 초벌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있어요. 성령님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며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실 것을 기대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윤신이 씨, 박씨, 최씨, 김씨가 낳고 해서 후식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만 둥지가 된 것뿐이지 수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일들은 자신들의 몫이야.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야. 부모가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서 발달 과정 안에서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써야 될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어. 홍수처럼.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전능자가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냐.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세계 밖에서 물질세계를 쥐고 계시고 물질세계 안에서 물질세계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품 안에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고 존재가 있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들어가요.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있잖아. 마귀가 심어놓은 다양한 종류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귀 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뭘로? 데카르트의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을 해야 돼. 고뇌를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고뇌를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다수의 불경기, 불안, 불만족,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마귀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불행이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불법이 불법.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메뚜기식, 피해식, 가난의식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컴플렉스를 통해서 전능자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능자의 성품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신성한 건지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질 것 같지만 세계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세계사를 붙잡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 악이 득세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들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지구는요,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니라고. 그 지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피로 질 양으로 따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에서 정인자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전문자에 대한 지식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그 총명들을 깨달을 수가 있냐? 우리는 끝없이 전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그때 보이는 거야. 그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그때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과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려 주셔. 끝없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인격이 있어. 이것을 밀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태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DNA야, DNA.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영적인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서를 너희에게 쓰는 것이야 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 사탄 편에 속아서 사탄과 함께 사탄 노름을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진정한 낙과 안식과 평강이 거기에 있는지 끝없이 먹어도 마셔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거듭난 생명에는
그런 목마름이 필요 없어. 그런 결핍이 필요 없어. 그렇게 애달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쫓아갈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공허함의 문을 딱 열어보면 안개도 아닌데 안개와 같은 귀신이 여러분들을 보고 웃고 있는 거야. 평생을 내가 너를 끌고 다녔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한 프레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윤민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교회가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 여전히 난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라고 하는 악을 주님 앞에 품어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볼 때 얘가 언제나 처리될까, 어느 때 처리될까, 내가 얘를 잘못 낳았나, 얘를 잘못 키웠나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끝없는 이 성령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피해의식, 메뚜기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나는 부족해야 한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컨트롤하고 사람도 컨트롤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죠. 커피를 열어보면 나와요. 저 여러분들한테 한말을 했습니까? 우리 동역하는 사역가사님들 내가 사역하는 거 매일 보죠.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있어도 진리가 들어가서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문을 열면 자기를 오랫동안 끌고 왔던 기만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혼미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가난의식,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 플러스 인격으로 현상적으로 만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과예요. 내 몸 안에서 안개와 같은 것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 내 몸에서 에너지가 팍 빠져나가는 거. 그런 기운이 나가는 거. 그런 힘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나님에게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불신앙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일 없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악이, 우리의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야. 자기만 모르고 있어.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그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아니야. 윤목사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시련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실 것을 기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신앙이라고 보는데, 신앙의 주체,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서부도 없이 우리의 악으로 땡깡을 부리고 악으로 땡깡을 쳐도 하나님은 미동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까지, 철들 때까지만 기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잖아. 잊지 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나의 믿음 생활을 대신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나의 신앙 생활을 대신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조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조회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조회가 그의 아들 예수의 조회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DNA 조회가 예수 안에도 조회가 있어서 근데 그 예수 안에 조회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내가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알고 있던 잘못된 지식, 습관처럼 알고 있던 그릇된 지식들을 밀어내고 저대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식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말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세, 태도로 바꿔 나갈 때 내 안에 동일하게 창조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전능자의 DNA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나와. 그게 누구냐? 스테반. 어찌어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수신제가 치국통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신적 산물이 아니에요. 스테파나 안에 예수의 조회가 스테파나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근데 그 조회가 장성하도록 그는 듣고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스테파나의 조회가 커 있었단 말이에요. 장성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찰스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나약한 자인지 힘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율법적인 종교 아래서 찰스필은 이런 원리를 알고 E.W. 케난 같은 위대한 선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조회가 아버지의 조 안에 그리스도의 조회가 똑같다고 하는 이 조회의 원리 안에 이 조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원리 안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선포하는 대로 네가 가르치는 대로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안에 찰스필은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조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중생 복음을 증거할 때 영생 복음을 증거할 때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사람 안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잘못 믿고 잘못 의지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덕지 떠나가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영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고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세, 태도를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붙어있는 그동안에 익숙해 있는 세속에 물든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습관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떠나가. 하나님의 조회는
항상 아버지의 능력, 예수와의 능력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예수의 교회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죽을 육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의 실존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을 바꿀 수 있어. 할렐루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불완전한 육체, 불완전한 삶,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구조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활성화되게 하면 우리의 육체가 생명으로 나타난대잖아.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어제는 원수였던 고부 간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었는데 그 며느리 안에 진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교회가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식이 이해가 되고 이 지식이 접근이 되고 접촉이 되는 순간부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껴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물붓듯 그 여리고성 같은 차가운 벽들을 무너뜨리잖아. 무너뜨려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움직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움직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근데 왜 안 움직이고 왜 안 되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성,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이 틀이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심어놓은 거,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 그렇게 각인시켜놓은 거, 여러분들 내면세계의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없이 칭칭칭 감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울고 불고 추악된다. 땡깡 부려. 하나님 또 땡깡 부려.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것이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끌고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서에 다 있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혀 있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행적이 있어.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한 진리들이 있고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의 사역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다 찾아가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는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예수와의 복음에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영역, 시독한 교만, 아주 그들이 전능자를 죽였어. 그들이 전능자를 못 감았어. 그들이 전능자를 완전히 사장시켰다. 우리 안에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있는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놓고 해도 그것들을 누리고 정신적인 유의로서 종교적인 유의로서 누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붙잡고 있냐? 귀신들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 그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사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자관계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해.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 세상 사람도 다 해. 세상 사람도 다 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지 마. 예수를 팔아먹지 마.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복음서만 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 그것들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것들을 깨달아.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끔 복음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가르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예수가 권면하잖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죠. 조회, 할렐루야. 이 조회는 예수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조회가 없는 것보다 예수가 떠나가도 이 조회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왜 신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담대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부지런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각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물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은혜라고 스스로 자해하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저 앞에 연락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생명,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본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지식을 다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각성, 지식이 인간에게는 다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핑계하지 말자. 무엇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와 계신 이 예수의 생명, 하나아버지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 예수의 생명은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사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연합의 능력,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오는 것은 질서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전능자가 심어놓은 이 DNA들을 내가 끄집어서 사용할 때 나의 이 마르지 않는 내면 세계의 생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생물이 있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DNA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하게 평생을 살다가 그 엄마의 중보로 인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자기 내면 속에 휘담을 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썩은 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나? 어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은 내 존재를 알고 있었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상태를 알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실존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지만 말들을 안 해줬구나. 말들을 안 했어.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존재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존재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책. 이 조회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 사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일평생의 사역에 가장 초점이에요. 어떤 능력? 교회의 능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상세계에서도 각인이 되고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도 죽지 않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면속에 끝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놓고를 해. 무엇을 놓고 합니까? 여러분들 내면세계의 말과 자세, 태도, 습관 이런 부분들 끝없이 다루도록 주님이 도전을 하시는데 주님이 깊이 여러분들을 도전할 만하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기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다시 비껴나고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오셨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회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말, 자세, 태도, 게으름, 나태함, 혼미함,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한 것. 사탄이 너에게 부르는 가라지들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네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 네가 돌파해야 된다는 것. 네가 뽑아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든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르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또 다른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때 그 편이 되어주는 거야. 왜? 그거에 내가 익숙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변하는 것보다 너를 원망하는 것이 편해. 내가 변하는 것보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편해. 내가 변하는 것보다 내 불법이 변하는 것, 내 게으름이 변하는 것보다 내 악이 변하는 것보다 당신이 변해지면 편해. 너가 변해지면 편해. 세상이 변해지면 편해. 모든 것을 복지사회로 만들어가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 편해. 이렇게 아리바이를 만들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들 각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겪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같이 물타기가 돼서 우울, 불안, 공포, 염려로 함몰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을. 복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줘. 할렐루야. 복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 에너지, 파워, 능력, 소망을 가져다줘. 그리고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DNA 어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이것들이 거두어질 수 있어요. 저는 치유사역자잖아요. 치유사역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만합니다. 인간으로서 고상한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은 끝났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전자들을 세우시고 선자들을 세워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음과 같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서 움직여 보면 사랑이 풀어져. 움직여 보면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사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은 원치 않지만 생각은 원치 않지만 환경은 원치 않지만
기분은 찝찝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그 사랑이 나타낸다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페라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은 변하지 않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정말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구애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하는지 몰라.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합리화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 뒤에는 사탄의 대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만나고 계셔.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믿음생활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이 세상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숙제예요. 이것을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내 숙제예요. 복음의 본질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생명은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말을 하게 돼.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누가 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맡고 있어. 누가 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맡고 있냐? 여러분들이 맡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인격의 토대가 될 때 신자로서의 기능하는 삶이 나오는데 이런 정체성이 너무나 희박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시시때때로 달라져.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달라져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달라질 때마다 주변 환경들과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짜증나고 믿음 생활에 계속 이상한 쪽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책보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이런 언어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이 변해요. 아멘. 변해서 누가 어떤 불안한 두려움 공포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깜짝 안 하게 돼 있어. 왜? 나는 그리스도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힘을 그 악을 제압하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휘 저으려고 눈물을 가지고 옵니다.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비애를 가지고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화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힘이 있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입니다.